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기도와 구호를 많이 외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항상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모델로 삼고 또 성도들의 신앙도 초대교회 신앙으로 항상 돌아갈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영적 상황과 초대교회의 또 상태는 어떠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상하기를 또 기대하기를 가장 완전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갈등과 혼란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과 같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보다 더 많은 갈등과 또 더 많은 불안함과 불안전함과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갈등이었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 또 교회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만날 수 있는 시험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바로 유대인 기독교들과 이방인 기독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오랜 관습과 습관에서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이제 새로운 복음을 주심으로 새로운 영적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 계명과 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전의 유대적인 관습, 유대적인 율법, 유대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월, 4월 동안 이 습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로서 이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습관과 또 어떤 거룩한 우리의 삶의 습관을 형성해서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영적 체질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또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삶과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중심의 삶, 유대교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습관이었지만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오는 이런 질서나 또 가치관들이 결국 풍습을 만들고 이게 관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습관이고 사회적으로는 관습이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지금 갈등을 겪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을 그 안에 가득 담으셨어요. 이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먹으라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왜? 이것들은 제가 성결하게 부정한 것들은 멀리하고 살아왔고 절대로 부정한 것은 손을 안 대는 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을 제가 먹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내가 먹으라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삶 속에는, 자기의 습관, 관습 속에는 정해진 율법대로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다 정해놓고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으면 정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관습, 습관이 앞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가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 유대교적인 사고와 유대인의 율법이 교회의 복음 전파, 교회의 사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집단적인 편견과 개인적인 잘못된 관습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방인들,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 오면 내가 그들을 만나라 하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가이사랴에서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장관, 로마 장교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그들을 찾아온 베드로의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무슨 말이 나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것이 위법이다. 베드로 스스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편견을 깨고 로마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 장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실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법의 중심은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때묻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유대교 율법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까지 절대로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은 손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은 이미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절대로 손대거나 접촉하지 말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이 사는 마을로 지나가지도 않고 그들과는 대화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식사는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도시로 가서 그들과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엄청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금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가 뭡니까? 바로 유대교 율법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교 중심의 성도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심했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랐다는 말은 뭡니까?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교제하고 정말 평안하고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나 다 불완전한 모임이에요. 왜?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 우리들이 죄인이고 또 약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인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불완전한 모임이고 이 모임 안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 흠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가장 고통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누구보다도 힘들어하고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이 갈등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과 자기도 모르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기존 다른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를 기다리며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한 단계 한 단계 과정별로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한순간에 한 번에 깨끗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갈등 해결의 방법은, 중심은 바로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덮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만나실 때마다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있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더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문제 있는 곳을 가실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문제 있는 자를 보시고 병든 자를 보시고 아픈 자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보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성에 한 과부가 아들과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청년이 그만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들을 잃고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겼다. 주님은 문제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문제를 대할 때, 갈등을 풀어갈 때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여 이르되, 이전 성경에는 힐난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여. 여러분, 비난과 힐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이 단어의 뜻은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당신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당신, 어떻게 감히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베드로에게 화가 나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시비를 거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차례로 설명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성도들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는 성도와 싸워야 할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직 이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 마귀와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싸우고, 왜 교회에 와서 목사와 싸우려 들고, 왜 교회에 와서 서로 헐뜯고 싸우려고만 합니까?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받는 새로워지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 일을 풀어 설명할 때 그 가운데 갈등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오직 악한 영들, 이단들, 마귀와 사단만이 우리의 싸움의 적인 줄 믿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이 갈등의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풀었습니다. 베드로가 지혜로운 처신과 바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셔서 너에게 사람이 이방인들이 올 테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들 가란 대로 가라. 베드로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또한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너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무두장이 그 사람을 모셔오라. 그래서 고넬료도 성령에 순종했어요. 베드로도 성령에 순종하여서 가이사라에 가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셔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하고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셨지만 베드로는 쓰임받은 것에 불과해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맞습니다.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권사, 집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끌린 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고 또 선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해졌다. 여러분 심령의 갈등,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교회의 갈등, 교회 문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능히 맡겠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을 동일하게 이방인에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파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주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를 향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갈등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성령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교회의 뜻을 잘 이뤄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